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예수님 지상 여정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산 중턱에 앉아 바라보신 건너편의 성전, 산헤드린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전체가 자신을 배척하며 올가매려 했던 논쟁의 시간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복음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어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파들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성전을 나오신 다음 맞은편 올리브 동산에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군중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의 성전과 다윗의 도성을 탈환하게 오시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보았고 그 가르침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권위가 담겨 있었음을 느꼈기에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고난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더욱 명료하게 말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복음에 병렬하는 루카복음에 따르면 과월절이 시작되기 직전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4가지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이 원로들과 함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제들의 사주를 받은 헤로데 당원들이 황제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올거매려는 시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원리주의자에 해당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가상의 여인을 예로 들면서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학자들이 전문가적인 검증을 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청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순한 의도가 담긴 도발적인 질문들에 대해 각각 얼마나 지혜로운 답을 내놓으셨는가는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라는 다음 구절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에 내노래하는 계층이 모두 나서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고 그분을 올가맬 구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면모만 더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적대하던 자신들의 수치심은 분노로 변하여 극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심판하고 골고타의 치욕을 안겨주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 그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자 하십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랜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일독서에서 들은 시편 말씀에서 주님께서 내 죽음께 하신 말씀,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기까지.
주님께서 내 주군께 하신 말씀, 앞에는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뒤에는 주군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영어본을 보면은 둘 다 같이 Lord로 표현합니다. The Lord says to my Lord. 마르코 등 세 공관복음은 두 번 다 주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앞에 주님은 야훼 하느님을, 뒤에 주군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바리사이인들의 대답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태인 사회뿐 아니라 인류 문명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손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시편을 통해 밝힙니다. 메시아가 자기 핏줄에 속한 자손이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인간 이상의 존재,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러야 할 하느님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라고 지금까지 아각거리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반박할 만한 어떤 지혜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율법 전문가들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무슨 말인지 예수님 앞에서 대면하는 것조차 회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질문이 담고 있는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고 또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다윗이 자기 후손 예수님에게 주님이라 부르며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어떻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바로 그로 인해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이 상황은 당신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셨고 또 행동으로 이를 증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주님을 끝까지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가장 귀한 선물, 성전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인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를 배척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로 되어 있고 그분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까지만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또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세대를 거쳐가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말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바라지 않았던 상황일 뿐 아니라 회피하고픈,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삶과 누리던 현상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애써 부정하면서 도려내야만 하는 종양과 같은 것으로 여겼고 실제 예수님을 가장 경멸스러운 방식으로 제거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자 동시에 인간이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인카렘을 한달음에 달려갔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니아스에서 하신 말씀에 따라 제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조자들로서 우리 삶 안에 하느님께서 실제적으로 현존하고 계심을 믿고 또 삶으로 이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람의 살과 피에서 태어난 알터 크리스투스입니다.